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됐었죠. 그런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어졌고 약 한 14년 정도 동안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보면 10장까지 있는데요.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완공하는데 이제 만드는 과정, 그것을 이제 6장까지 보여주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제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을 해서 옵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념을 했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약 한 1800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2차 귀환이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그러면 왜 돌아온 거냐? 왜 귀환을 한 거냐? 뭔 목적이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이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약 한 57년, 8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완공해서 성전 봉헌식 했었죠. 그리고 유월절 지켰죠. 목요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성전을 완공된 이후에 약 한 이제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거든요. 왜 귀환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 7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시 왕은, 바벨론의 왕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이죠.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정권을 잡은 시기는 언제냐면 기원전 464년부터 424년이에요. 이게 바사의 6대 왕인데, 에스라가 그러면 언제 유다로 건너오게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느냐?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458년이 되는 거예요. 기원전 458년에 약 한 1800명을 이끌고 에스라가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에스라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도 하고요. 또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도 하였는데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았대잖아요. 그렇죠? 6절의 말씀에 나오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 지금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 왕 허락해 주세요. 왕이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4달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탄하게 무사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죽은 사람 없이 강도의 위험이나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거나 그런 위험 없이 이들이 이렇게 무사히 잘 도착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언가? 물론 왕이 뭐 도와줬기도 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자, 성경 한번 봅시다. 8장 21절부터 23절.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지금 출발하기 전이에요. 에스라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왕한테 아뢰기를 뭐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에스라가 했던 게 뭐라고요? 기도했다고.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걸 안 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가 그걸 왕에게 먼저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허락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제를 맡으면 그 다음에 왕은 뭐 그냥 통과라는 거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심히 두렵고 떨렸잖아요. 그때 야곱은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해서 해가 뜨려고 하니 나를 알아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 하나님이거든. 네가 나하고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못 이깁니까? 져준 거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져준 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미하고 작은 방에서 그때는 1층 주택이었으니까 이 농구 이제 골대를 이렇게 벽에다 달아놓고 농구공 핸드볼만한 거 작은 걸로 농구 시합을 하는 거. 얘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예요. 나하고 둘이 들어가서 시합을, 나는 이제 앞바다리를 하고 얘는 서서 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농구로 5점 내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했죠. 막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5살짜리 아들을. 이길 수 있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제가 져주는 거지요. 이제 한 점 차이로 져주던가. 그러면 이제 아들 녀석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확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아빠랑 농구해서 이겼다고.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져준 거지. 왜? 아들 기살려주려고 져준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 뺏고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야곱을 이길 수 있죠. 왜 하나님 못 이기겠어요? 근데 해가 뜨려고 하니 나를 놓으라 하면서 환도뼈, 이 엉덩이하고 이제 이 허벅지 사이에 있는 뼈를 환도뼈 여기를 딱 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다리를 절면서 이제 넌 나를 놔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들 가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끄댕이 붙잡고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나무 뿌리 하나씩 뽑은 다음에 내려오라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의 싸움이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싸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 앞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던 그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고 심히 답답해서 막 뇌물 작전을 피우고 자기 잔머리 썼던 그 야곱이 왜 제일 앞으로 나갑니까?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에스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알기는 잘 알아. 뭘 잘 아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잠잠하시더라. 내 문제 하나님이 기도해야 해결해 주셔. 이걸 아는데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서 결정되어지던데.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서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착착착착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묻기 전에, 이게 비슷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왕이 보니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마을이 회파가 되고 묘가 묘실되고 막 이래서 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왕이 그러죠.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합니까?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3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은 늘 기도해. 근데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면서요. 기도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기도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스라 입장에서 왕 앞에 요청하는 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에스더도 비슷하잖아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 다 비슷한데, 에스더도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날짜까지 잡았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해가지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왕이 나 안 찾은 지 한 달이 됐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이 안 찾았을 때 나가면 죽는 법이래잖아요. 그런데 이미 3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나아가니까 왕의 마음 누가 움직여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니까, 그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금호를 내어 밀어서 맞아들이잖아요. 이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면 안 돼요. 막혀요. 근데 기도하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는 거지. 물질도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귀환하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
이것이 가장 먼저. 이것이 가장 먼저. 크리스찬 삶의 자세, 태도,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다윗도 그러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또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다 알려주잖아요. 400명을 이끌고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래. 400명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올라가면 사울한테 들켜서 다 죽지 않냐고. 다윗이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래. 그러니까 다윗은 400명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들어요. 이걸 잘못해서 왕위의 자리를 박탈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나라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셔서 세워가시잖아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이사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닐 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수르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갔죠? 18만 5천 명이 송장됐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 기도하는 그 두 사람 앞에 못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 예배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잖아요. 내가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예배 시간에. 내가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내 몸을 전심으로 들여서 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였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 기도하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까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보여야 됨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왕의 마음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잖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권력자, 돈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지,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까 우리가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냥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에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도움을 입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라가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여러분, 이 태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죠, 아론. 예, 모세의 형인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7장에 이 앞에 쭉 인물들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소개하는 것은 에스라가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대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를 성경에 소개할 때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라 아까 6절에 나왔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나왔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은 다 이제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왜 에스라가 귀환을 했다고요?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귀환했더라. 가르치려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가르치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왜 온 것입니까? 사사시대를 우리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온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 시대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를 알리기 위함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요, 이 사람 지금 인생을 뭐에 걸었느냐?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지금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전하고 있어요.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 2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너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근데 그걸로 부자 돼서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폐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폐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뜻이 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데 헌신하면서 살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에스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원종호 집사님 집에 잠깐 들렸어요. 네, 이제 우리 원종호 집사님 위로 언니가 한 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와 있어요, 원주에. 그래서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교제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우리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회사는 다 잘 됐대. 자기가 어떤 곳에 속해서 일을 하면 거기가 다 잘 됐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 이야기라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의 직을 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은 누구 때문에 복 받았느냐? 요셉 때문에 복 받았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도 해줬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원래는 라반의 소유가 얼마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야곱, 네가 여기 오는 순간부터 복이 여기 나에게 온 것을 내가 알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지.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한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는 곳마다 흐르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원리 아니에요? 요셉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 내린 게 요셉 때문이라며.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한 게 야곱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않겠어요?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도 형통한 인생,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정답은 그거죠. 하나님이 돕는데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더라. 그거 라반이요 나중에 야곱 죽여서 다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날 밤, 만나기 전날 밤에 그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야곱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 무서워서 손을 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정리하면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선행되어져야 될 것.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일은 기도는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순간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시고, 운전을 하다가도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이 있었지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아마 시간 정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안 놓쳐요. 다른 거 바쁘면 다 놓쳐도 기도는 안 놓친다고요. 왜? 이게 생명줄이거든. 왕 앞에서 구하는 것보다, 왕 앞에 1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마디 하는 게 더 훨씬 지혜롭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왜 귀환한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귀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하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오니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 태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